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49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파의 집을 떠나셔서 이제 빌라도하고 마주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필요했느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로마 법정에 서야만이 예수님에게 이 엄밀히 말하면 반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왜 반란죄가 필요하냐? 반란죄가 적용이 돼야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형벌들 중에 최고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형벌을 이 예수님은 이렇게 못을 박았다. 못을 박는 것도 보통 보면 상처가 여기 나가 있는데 여기 못을 박으면 안 된답니다. 째진답니다. 이렇게 쑥 빠진답니다.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만이 요 뼈가 딱 걸려가지고 여기 달리가 있대요. 안 그러면 땡기집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못을 박는 경우는 잘 없고, 이 못을 박은 것도 그 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십자가형은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된 막대기를 세워놓고, 십자가 이 세로로 된 거는 사람의 팔에 묶어서 이 이체로 들어서 올려가지고 여기에 딱 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일주일 정도 기다립니다. 그럼 거기서 죽겠죠. 그러면 새들이 와가 그 시체를 막 쫓아먹고 그렇게 한다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아 놓느냐?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았을 때 그 매달린 사람이 보통 쇼크 때문에 죽는다 그러는데, 매달린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물론 받게 되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거기 BC 40년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 스파르타쿠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아삐아 우리말로 하면 일본 국도에 십자가가 쫙 이렇게 꼽혀가지고 거기에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죄수들이 묶여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 들어 올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광야에서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것이 모티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던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팩트를 전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보는 그 역사책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 속에도 팩트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조선 왕조 실록, 그
역사가들이 사가들이 기록했던 조선 왕조 실록에서조차도 팩트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적는 사람 관점 중 관점.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내 편견을 가지고 보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달렸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해주고자 하는 것.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유다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다의 임금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높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이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정치범이라는 죄목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치범이라는 죄목이 바로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것.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유다인의 임금입니다. 유다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유다인의 임금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정치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죄 덮어씌우고, 그 죄 명표에도 나자렛 사람 유다인의 임금, 이런 죄 명표를 달아놓고 예수님이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적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진정한 유다인의 임금이십니다. 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정치범이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십자가를 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다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하고 말하였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그들이 다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랍바는 강도였다. 오늘 우리가 방금 들었던 성경 구절의 핵심은 빌라도의 입을 통한 예수님의 정체 폭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인 정치가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경인데, 이 배경이 파스카 전날이라는 겁니다. 토요일이 파스카, 보통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파스카. 근데 그 파스카하고 꼭 안식이라고 꼭 같이 맞지는 않는데 여기는 이 안식일 날이 파스카 축제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파스카 축제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일이 일어나도록 사건을 꾸며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파스카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피 흘리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케 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보통 속량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2000년 전이어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어서. 현대신학은 제가 마르고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신학은 파스카의 속량설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서 당신은 당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전체는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내일이 연중 2주인데 내일 복음 말씀에 나옵니다만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던 날이 파스카 전날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지난번에 최후 만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후 만찬할 때 보통은 그 최후 만찬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개념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 최후 만찬이 파스카 잔치를 거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 잔치에 필요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음식이기 때문에 파스카 제사에 파스카 음식을 차릴 때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공간복음에서는 그거를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파스카 음식을,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다 차리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파스카 잔치가 아닌 최후의 만찬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스카 잔치이기 때문에, 파스카 제사, 파스카 식사이기 때문에,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파스카 전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이날 저녁에 파스카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목요일 저녁에 파스카 음식이 아닌 요한복음은 오늘 저녁에 있을 파스카 음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가면 부정 타거든요. 부정을 타면 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을 했다는 거죠. 시간도 중요합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 이제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이 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파스카 음식이 되기 위해 등장한 이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 파스카 음식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양을 살해해야 돼요. 양을 도륙, 이 양을 도륙하기 위해서 양에게 붙인 이름이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죄명이라는 겁니다. 그 죄명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림으로써 당신이 파스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합니다. 끌고 왔으니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빌라도가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다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아닙니다. 누구를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유다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는 죄인은 유다인들이 돌을 던져 죽일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을 던져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어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돌무덤에 묻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치범의 이 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치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치범, 예수님을 정치범이 되게 만든 죄, 곡이 유다인의 임금입니다.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다. 예수님을 불러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네가 임금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임금임을 고백하면서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임금으로서의 영토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밑에 얘기를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나라입니다. 그 내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뭔가 하면 진리.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는 눈에 보입니까? 영적 가치입니다. 진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빌라도가 왜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이 없었겠습니까?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이요라는 빌라도의 대답에 예수님이라고 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속한 나라가 내 나라라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속한
모임, 여기 내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 여기 예수님에게 속한 나라라는 것.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빌라도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도 사실은 유다인들을 대변하는 질문입니다. 유다인들도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진리라면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런 걸 잘 묻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게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에다가 대고 뭐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종교라는 것은 절대자에게 내 소원을 아뢰고 절대자로부터 내가 위안을 받는 것. 그래서 자꾸 위로 갑니다. 위로 시선이.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시선이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리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밑에 또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유다인들에게 나가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유다인들의 임금, 너그 임금을 내가 풀어줄까? 이 소리죠. 유다인들은 거부합니다. 대신 누구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강도를 풀어달라고. 왜 이 바라바가 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겠습니까? 진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포기하고 강도를 선택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대신 강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속해 있는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줬지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없애고 저것들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를 풀어주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도가 설치는 나라, 영의 나라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나라.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의 핵심 사항은 빌라도의 입을 통한 예수님 신분 폭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 선택,
진리이신 예수님 대신 강도를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 요거를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다음 편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총독 관저로 이른 아침 파스카와의 연관성 무슨 일 범죄자 여러분의 법대로 죽일 권한이 없소.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 네 생각 혹은 들은 말 당신의 동족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의 임금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빨을 풀어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1번 장소가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총독 관저로 이동하십니다. 총독 관저는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시면 요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시간을 이야기하고 축제를 언급합니다. 연관성을 찾아봅시다. 시간이 이른 아침이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간. 예수님이 파스카 어린 양으로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죽음입니다. 오후 3시 때는 오후 3시경이었다. 자기들 시간으로 그렇죠. 12시 매달려가지고 3시까지 가장 해가 힘이 센 시간. 이 힘이 해가 제일 힘이 센 이 시간이 예수님의 파스카 기념 시간이라는 겁니다. 3번 유다인이 말한 누구를 죽일 권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치범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범. 정치범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다인들이. 왜? 유다인들은 그때 식민지니까 주권이 없었죠. 주권이. 4번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분을 3번이나 고백합니다. 찾아봅시다. 3번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또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 아니요. 그렇죠? 3번째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빌라도는 삼세판이죠. 항상 성경은 3번 예수님이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5번 네 생각으로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은 뭐겠어요?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한 너에게 말해준 거는 뭡니까? 이거는 루머입니다. 루머.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말하는 거, 이거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 나오는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됐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추구하는 진리. 그거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6번 빌라도는 이 재판이 유다인들의 소송으로 시작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왜일까요? 죄가 누구한테 있다? 유다인들에게 있다. 피의 대가는 우리가 지겠습니다.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유다인들을 죽였을 때, 그 유다인들을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너가 책임진다 했잖아. 유다인 예수님을 죽인. 그래서 7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 말을 받아들인 사람. 8번 진리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9번 진리가 무엇이오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10번 유다인들은 예수님 대신 누구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까? 강도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이 강도와 비교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정치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명이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예수, 그게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범의 제명으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파스카 희생양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잠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